한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연이 너무 높이 올라가는 바람에 연이 보이지 않았대요. 얼마나 높이 올라가면 볼 수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보이지 않았대요. 근데 소년은 자기 다리에 묶인 실이 똑바로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연이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의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소년에게 묻습니다. 연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데 너는 알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줄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팽팽하지요? 연은 보이지 않지만 제 머리 위쪽에서 푸른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줄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년이 손에 잡은 연줄을 통해 연이 자신이 위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연줄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소요리 문답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세례를 받기 전에 이렇게 세례 문답지에 보면 예전에는 그 뒤편에 소요리 문답서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게 소요리 문답서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절거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려요. 여기서 영원토록 그를 절거한다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수고하는 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눈치 보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죠. 뜬금없죠. 50년, 60년, 30년, 40년 예수 믿는 사람한테 믿음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서 실상이라고 해석되는 이 말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확신. 그러니까 확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실상을 확신으로 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경험상으로는 아직 미래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현재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의 독자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를 읽게 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학자 브루스라는 사람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믿음을 통하면 그것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는 자신의 종을 고쳐주기를 요청하는 백부장을 만나게 되죠. 그런 예수님이 직접 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하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 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로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이런 백부장의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장면에서 백부장에게는 자신의 종을 고쳐주시기로 마음을 정하신 것만으로 예수님이 이미 자신의 종이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는 지금 낫는다는 현상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믿었다는 것.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그 현상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자신이 종이 나음을 받을 것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백부장의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놀라워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서 우리는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한 어머니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녀는 자신을 향해서 너는 개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그런 찌꺼기를 주셔서 저희 딸을 고쳐 주십시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것이 음식 찌꺼기와 같을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나의 딸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동일하죠. 이 여인도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것. 그녀의 이런 믿음의 확신이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녀의 믿음의 결단이 그녀의 딸의 생명을 살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6장에서 보면 네가 지금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린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처를 기념하리라. 비록 이 여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물질을 허비하는 것 같았을 겁니다. 아까웠을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굳이 그것을 다 부을 필요가 없고 정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조금 찍어드리고 발을 그냥 물로 씻어드리고 그것을 팔아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죠. 근데 예수님은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는지 아셨어요. 그래서 그녀의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주셨더라. 앞에 나온 백부장이나 그리고 자기 딸을 고치려고 했던 여인은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셨죠. 지금 이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이 자기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믿음의 열매를 그리고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친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에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형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우리의 눈에 어떻게 우리의 상황에 어떠한 일이 있든 상관없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웃으시게 하는 방법은요, 결국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머니볼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나온 영화 중에 머니볼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머니볼은 어떤 거냐면, 경기 자료를 철저히 분석해서 선수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승률을 높인다는 게임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에서 단장은 고정관념을 버립니다.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고정관념이냐면, 스펙이 화려한 선수를 비싼 돈에 사와서 경기를 하면 잘한다는 거죠. 근데 그는 스펙이 화려한 우수한 선수보다 잠재력 있는 참신한 선수들을 선발해서 그들을 끝까지 믿어줍니다. 그러자 나중에 보니 선수들이 메이저리 역사상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를 믿어줄 때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도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기꺼이 내 장기도 내주잖아요. 내가 내 친구를 믿으니까 너무나 그 친구를 신뢰하고 살아가니 그 친구에게 장기를 내주기도 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줄 때 우리는 내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에서도요,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면 그 자식이 실망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어주고 기다릴 때까지가 부모가 죽을 지경으로 힘듭니다. 아시죠? 경험해 보셨으니,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면서 그 자식을, 그 자녀들을 믿어주면 그 자녀들이 반드시 부모에게 기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른들을 모시고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교회 수영장에 갔어요. 그러니까 2박 3일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제 어른들은 거기 가서 나물 캐는 즐거움으로 갑니다. 바람 쐬는 즐거움으로 가고.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제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갔기 때문에 그 어른들한테 다 제가 안수를 했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 돼요. 다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왔어요. 한 2주쯤 있다가 어느 집사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뜬금없잖아요. 그렇죠? 뜬금없죠? 고맙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 엄마 허리가 나왔대요. 그래서 내가 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안수를 받고 허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능력이 있어서 허리를 낫게 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분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켜요. 제가 손을 대서 안수했기 때문에 나은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그분이, 하나님이 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어나는 것이고 앞으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사실 저는 못했어요. 가끔씩 생각나면 해줬는데 어릴 때부터 가능하면 저녁이 됐든 아침이 됐든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들대로 그들의 삶에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나는 안 믿고 있어. 소용없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쳐 말한 것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자신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 에피쿠레스 학파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 자기들이 봤더니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다. 이 비슷한 일을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구화가 생기고 물이 없어서 흙탕물을 먹고 질병에 걸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깁니까? 저도 그거 가지고 기도해봤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대답은 한 가지였어요. 그래서 네가 있지 않냐?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니? 너는 그들을 위해서 후원금이라도 보낼 수 있고 한데 왜 안 하니? 그것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답이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탱거리더라고요. 세상은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저편에서 우리의 삶을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잃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항상 기쁘지 않고요. 항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실 거야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를 향한 절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먼저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한 주간의 삶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 감사가 되는지 궁금할 때도 많고
때로는 형식적으로, 때로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설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바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 믿음이 의지적으로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적으로 행하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 우리가 정말로 느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느껴져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